중국의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이 그 도움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켜본 신하들이 그가 왕이 되면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장왕은 신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 날부터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술에 빠져 자신의 하는 모든 일에 토를 하거나 반대하는 자는 모두 죽이겠다고 엄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잘못하다간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신하들은 그런 왕을 지켜보며 속으로 한탄할 뿐 어느 누구도 왕이 감히 나가서 왕의 잘못됨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나라는 국력도 쇠퇴해졌고 사회 곳곳은 부패로 아주 들썩었습니다. 이를 본 소중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가서 나를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하여 줄 것을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고 이제 가족들에게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하직 인사하고선 집을 떠나 왕에게 나가서 나라와 백성으로 위하여 일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그의 손을 잡으며 하는 말이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시오라고 반겨주더랍니다. 참 놀랍죠. 그로부터 이 장왕은 나라의 왕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아주 선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의를 위한 진정한 용기가 나라와 왕과 백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기 있는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이 악한 세대 참 무섭죠. 그래 오늘날 이런 시대에 생명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사람을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저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냐면요 악한 시대를 바르게 잡을 건 주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사장의 속옷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속옷은 고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는 팬티와 같은 옷이라고 했죠. 이 속옷은 제사장의 하체를 드러나지 않게 해서 가늘고 부드러운 그 흰 배시로 짠 천으로 만들어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속옷은 예수님의 성품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어떤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마음적 심령이 어찌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그 심령은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옷을 통해서 지난주에 그것을 배운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 제사장의 겉옷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31절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2페이지 상단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밭 짐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화봇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선호하 금방울을 간겨울도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발로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첫째 시간으로 제사장의 겉옷이 어떤 옷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겉옷은 그 겉에 입는 에봇, 이 겉옷 위에 또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걸 받쳐 입는 옷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려면 여러분 한복 위에 뭐요? 두루마기를 입든지 그러죠. 마고자를 입든지 그는 에봇이 또 입는 게 있어요. 그걸 그 받쳐 입는, 그러니까 치마 저고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겉옷은 제사장의 몸을 단정케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옷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의 색깔은 그 푸른색, 즉 청색이었습니다. 이 청색은 하늘색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신성한 곳을 상징하는 색이죠. 그래서 이 청색은 신성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왜냐하면요,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세운 직분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 아론의 직계만이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 직분이 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곳을 청색으로 만들게 합니다. 왜? 이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즉 그 거룩을 상징하는, 그 신성을 상징하는 색을 옷을 만들어 입힌 겁니다. 그리고 옷 색깔만 봐도 저분은 거룩한 순수한 직분을 가진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청색은 신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무엇을 나타내냐?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말씀, 우리 프린터물 2장 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임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신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요, 허물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와 인간 육신이 같이 왔다고 우리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러하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대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친히 어떻게 해요? 대모세 양순과 양반이 못 박혀 매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장사진지 3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년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 호의를 받으시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땅의 대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제끼들이 뽑힌 자들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서 그리로 앞서 가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계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하신 중보자로 구원받은 성도들로요 지금도 간구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참 놀랍죠.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늘나라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청색옷은 이런 신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인 전하 여러분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신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흙에 사는 것을 먹고 살고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신성한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요. 지옥을 데려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떠날 때 천사가 우리를 모시러 오는 줄 믿습니다.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모시러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시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부심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것이. 참 예수 믿는 거 참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전도하다가 우리 장로님께 전도한대요. 근데 가다가요 돌리다가 보동산에 들렸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예수를 믿다 청룡포 사람인데 쉬고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 사장도 잘 아는 거 봐요. 오 가야지 하는데 못 온대요. 그 시간 되면 꼭 너가 온다는 거야. 응? 이게 그런 거예요. 참 마귀 새끼들은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그냥 별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이 뿌리치시라고. 그래 기도해달라고 해서 명함을 갖고 왔더라고. 좀 그래도 서서히 지금 전도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기도 강답되는 것 같아요. 박영희 집사님은 누구 아는 분도 난 딴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안 다닌다 그래. 우리 교회를 나온다고 지난주에 했던데 뭐 종업원이 안 나서 안 나왔던데 확실한 걸 알아보여야 될 것 같아요. 딴 교회 다니면은 그 부인이 그 전에 딴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내가 그냥 저기를 하는데 안 다닌다 그러니까 안 다닌다 우리가 끌어들여야 합니다. 응? 그래 그 영혼을 살리는 건데 그래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바로 코앞에 교회 같잖아요. 그죠? 집보다 더 갇혀요. 근데도 못 나온다는 거야. 응? 그 주일날 나오려고 한다면 그냥 꼭 그냥 서울서 뭐 손님 내려온다고 기다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이기는 이 마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전에 나올 때 아마 시험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뿌리쳤기에 승리했기에 이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저 우리 강인자 집사님 보험한 분 있죠? 고옥분 씨. 그 양반 우리 교회엔 끌고 나와야죠. 한번 그래요. 와서 토요일날 왜 안 되느냐 그래서 토요일날은 설교 작성하고 수요일날은 두 이튿 날은 절대 정도가 안 된다고 그냥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자기가 주가 생각해요. 아니 설교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하전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래서 한번 와서 듣고 싶대요. 그러니까 한번 모시고 와요. 그것도 믿기에요. 그렇잖아요. 알으니까 와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하나님이 와서 코가 꼬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바늘로 꼬여져서 붙들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내 자신이 당당하고 내 자신이 신뢰하여 전도가 되지, 그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어지 그러는데 무슨 재미가 전도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야 너와 나는 달러 속으로 그러세요. 겉지르는 거 하지 말고 속으로 너와 나는 다르다. 갈 길이 따로 있다. 예수 믿으셔. 그래 복받아. 우리 뭐 김종렬 원사님도 옷 팔다가 뭐하러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냐 그래서 그 바람에 막 5,000원어치가 6,000원 장갑을 양발을 뺏겠다든가 그런 거 괜찮은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줄 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응? 그 감사하세요. 투덜대지 말아요. 그래 기도해 주세요. 저 영혼 구원받게 해달라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 오늘날은 애굽은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요. 말씀들 좀 읽으세요. 이 듣고 이 오늘 주는 것도 이것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내서. 그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예수님 닮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 12절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옷은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어거스틴을 잘 알죠. 이 어거스틴이 타락을 했었어요. 예수 믿던 사람이 이제 청년 소년 시절 이렇게 타락해서 불륜도 저지르고 불륜해가 자식도 나고 만유에 빠져서 거기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가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을 통해서 깨진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자가 붙을 정도로 아주 바울 다문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됐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로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청색은 희망, 소망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참 환난 당한 일도 있고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도 나고 절망적인 환경도 옵니다. 그렇다고 절망을 할 필요가 없죠. 절망 안 되죠. 여러분들 절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하늘나라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은 그런 땅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신앙으로 아주 단단히 무장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게 믿는 삶이에요.
두 번째, 대성 겉모양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에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소해라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짓 같은 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써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대제사장의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날 이 드레스와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써놓고 금방울을 일정한 간격으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방울 하나 또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이렇게 번갈아 일정하게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대제사장이 옷에 이 금방울을 달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대제사장 그 겉옷에 달린 금방울은 지성소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나게 했습니다. 여기 소리가 나요. 살아있으리라 하잖아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움직일 때 땅그랑 금방울이 소리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래. 하나님 앞에서 직무하면서 아주 조심했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왕같이 제사장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응?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동 조심, 말 조심하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신앙의 사람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 봅시다. 4페이지 하단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자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시편 139편 1절에 4절인데 14라고 되네요. 이렇게 표시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곧 제사장 곳에 달린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법궤와 시은자를 모신 곳이죠. 그래서 절대적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죠.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을 들여보거나 그곳을 범하면 죽음을 당했어요. 단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그 족속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피를 뿌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러한 그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만약에 그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추측을 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직무를 보러 들어갈 때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발에다 긴 끈을 매놓고 한 끝은 이쪽 성소에 나와 있게 하고 한 끝 발에 메고 들어가서 직무를 담당했을 거 아니냐.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든 잘못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했어요. 그렇다고 누가 들어가서 감히 이걸 꺼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끈을 당겨서 꺼냈을 거다 이렇게도 추측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대제사장이 직무를 보면서 움직일 때마다 따랑 나는 금방울 소리는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움직이면 소리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요, 레위기 16장 17절 말씀 보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회막은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성소 안에 있지 못할 것이며래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가서 속죄일 날 자기 족속의 죄를 사함받고 백성의 죄를 사함받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요, 그 평상시에 성소에서 직무를 보던 제사장들도 다 성소에서 나와서 밖에서 대기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만남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이 그를 들어가서 그 직무를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나올 때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이제 제사장 중에 누가 들어가겠죠. 대표적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금방울 소리가 나나 그걸 들을 거예요. 금방울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이 진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만약 금방울 소리가 나고 있다면 뭐예요? 살아있다는 징표죠. 그렇잖아요. 그래, 이 제사장 대장의 옷에 달린 금방울 소리를 들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들에게는 어때요? 기쁨이요 평안의 소리입니다. 살아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를 알죠? 그러니까 즉 생명의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옷에 달린 이 겉옷에 달린 금방울 소리는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 복음.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렇잖아요. 평안과 기쁨을 주는 복된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고 이 은혜를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돼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또 하나 어떻게요? 확신이 오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 갈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 이런 확신이 오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복음의 소리를 내요. 방울소리를 내야 되도 우리는 복음의 소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소리를 내려면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에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병들어 누워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잠자거나 죽어있다는 징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지 살아있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전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전하세요. 딴 거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그 어느 도시인데, 시골 도시인데, 그러니까 지방 도시에 성도가 그래도 많이 모인대요. 근데 그 위에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1년에 100명을 전도했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전도한 그 간증을 써놓은 거 보니까 그분이 어느 분을 이제 간증으로 경상도 지역인데 전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전도 대상자를 딱 고른대요. 그러면 글을 놓고 기도를 한대요. 우선 먼저. 하나님 그 집에 구원을 이루겠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마음에 내키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딴 얘기 했는데요. 가서 인사하고 뭐 전도지를 주던지 하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 얘기밖에 안 했는데요. 그래 이제 그 집에도 찾아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니까 처음에 그냥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대요. 그러면서 그래 다음번에 또 갔대요. 가서 이제 또 기도하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또 가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니까 안 믿어요. 우리 집 안 믿어요. 안 믿기로 했어요. 그러대요. 그래 또 일주일 지나서 또 기도해놓고 일주일 또 주일날 또 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이 할망구 씨가 안 다니는 경상도 말로 이 할망구 씨가 안 다니는데 왔느냐 그러대. 그래서 짜증을 냈대.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 권순하고 왔대요. 그래서 속으로 기쁘더래요. 아 예수 증거하다가 핍박받으니까 또 일주일 있다 또 갔대요. 기도하고서 가서 계세요 하고서 나오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 할망구 씨가 미쳤나더냐.
얼굴에 침을 다 뱉더래요. 응? 그래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냥 절을 하고 또 왔대요. 근데 교회 와서 주일날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그래요 예수 믿다 내가 이런 핍박받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더래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요. 그러고 분노하고 그러면 전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또 일주일 딱 기도하니까 또 성령께서 가봐라는 마음에서 또 갔대요. 가서 또 주일날 가서 계세요 하는 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니까 그 사람이요, 아휴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응? 자기가 노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서 일주일 동안 엄청 고민한 거예요. 응?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만은 꼭 가줄게요. 내가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같이 교회를 나왔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날 교회 나와서 붙들렸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어? 그 권사님은 그렇게 전도한대요. 그래서 1년에 100명을 전도해. 100명을. 그거 왜 그래요? 생명을 사랑하니까죠. 생명, 그죠? 영혼을 사랑하니까. 영혼 사랑이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사랑하니까 상대가 몰라서라는 거고, 넌 사실상, 그죠? 영혼하는 것도 몰라서라고 참 불쌍한 거죠. 자기 복 받으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 감정을 제가 보고 감동받았어요. 이야, 좀 대단하구나. 사실상 지난 대회 때 이걸 간증하려고 그랬는데 쑥 빼먹었어. 대회 해봐야 안 돼. 소용없었는가 봐. 오늘 저녁이 왜, 수요 저녁이 왜 이걸 간증을 시키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방울을 올립시다. 복음의 방울을 올리세요. 누구 만나는 자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간단해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야. 빤대로 오는 거 있잖아요. 응? 그래, 간단하게 전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사명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뭐 신학적 논리적 다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제산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간단한 거 이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전합시다. 이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도 바울의 각오를 한번 보세요. 그 5절, 그 5페이지 하단에 우리 한번 봅시다. 오직 성령이 우리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각오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 이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돈 보따리 갖다 주는 것보다 더 복인 거예요. 왜? 영혼이 구원받고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대성 5세는 청색, 홍색, 자색실로 그 수놓은 그 석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석류는 대성 5세 청색, 자색, 홍색으로 수놓은 석류는 과실 중에서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유난하게 알맹이가 많은 과일이죠. 저 지금 누구 마트 가니까 있습니다. 근데 맛은 없어. 비싸기만 똥을 싸게 비싸지. 그래서 나는 그거 사 먹고 싶은 생각 안 들어. 응? 그 전에 저기를 학교에서 강의할 때, 신학교 강의할 때 같은 데는 그 학생들이 사다 줘가지고 먹어보고 또 집에서 누가 뭐 성도가 사다 줘가 먹어보니까 모양은 이쁜데 먹어보면 그래, 그죠? 뭐 몸에는 좋다 그러지만 근데 실천 이제 씨를 먹는 거 이걸 보는 거죠. 씨가 많죠. 그러기 이것은 뭐냐면 성류는 풍요를 상징하고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고 5세다가 이걸 수놓게 한 겁니다. 응?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기둥도 이 성류를 만들어 달았던 것도 이런 의미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 그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이시에요. 축복의 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대제사장에게 이 성류와 그를 수놓아서 금방울 가당을 이렇게 입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에게 축복할 권한을 가진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왕보다도 더 어른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하늘나라 대王예수님이 만왕의 만주가 되셨듯이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대제사장처럼 모든 것을 다 위임받으신 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돼요. 이게 모든 걸 위임받았어요. 제3의 그 역사, 심판의 축복의 생명,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다 관리하시고 다 주관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복인 거예요. 당신을 믿는 백성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잘 산다고 바르게 산다고 옳게 산다고 했어도 산속에서 뭐 돌을 닦으면서 죄를 안 지고 산다 했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 왜요? 그 만왕의 만주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진리를 했고, 그를 믿어야만 죄를 사함받는다는 진리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걸 안 믿으니까 가지고 나온 죄를 짊어지고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절대적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심판하고 그분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꼭 구원받느냐? 당당히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만왕의 만주의 주로 그분이 지옥과 천국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딱 자를 수 있지. 그걸 지금 오늘날 목사들까지도 헷갈리고, 그죠? 왔다가 종교는 똑같은 것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큰 잘못이에요. 인간들에 어울려서. 인간은요, 뭐 평화를 위해서 모인다고 모이면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처음에는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분쟁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완력이 생기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인간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적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왜 갈라지고 교회가 왜 분쟁이라니요? 예수 중심이 아니었어요.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참 대적한 일. 근데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요, 마귀가 들어와서 설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할 일이죠. 탄식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위임받으신 분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우리 다 같이 여기 있습니다. 그 6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참 놀랍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누구에게 줬다?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똑같은 이야기도 대통령의 명으로 선포되면 그게 권력이 있죠, 그죠? 권세가 나타나요. 근데 똑같은 얘기도 나 같은 시골 사람이 얘기해봐도 뭐 누가 효력이 있겠어요, 그죠? 너 혼자 떠드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전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권세, 그 이름의 권세예요. 그뿐이에요. 어?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죠? 귀신을 명하면, 예수 이름을 명하면 떠나가는 역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명하면 저주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준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그 이름의 권세를 예수 이름은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고통이 오고 또 때는 괴로움이 오고 답답함일 때도 나에게도 명할 줄 알아요. 나서 예수 이름은 내가 명한다. 내 마음에 와서 내 불안과 초조함을 주고 내게 짜증을 주고 내 분노를 주는 악한 더러운 사단의 역사요. 물러가라. 명하시기 바랍니다. 명해보세요. 그러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고 온유함 주고 평강을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과 온유함을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참 놀랍죠. 우리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걸 많이 사용합시다. 사용합시다. 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병마를 명령하기도 하고 귀신을 명하기도 하고 저주를 명하기도 하고 이 명령하세요.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해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능력 못 받아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거지 무슨 능력을 받아요.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손자들 특히 좋아요. 이런 사람들 아이들 아프다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줘요. 손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나 기도합니다. 이 누구에게 병이 나게 하는 열이 난다면 열이 나게 하는 악한 도로서 물러가라 명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낫는 거예요. 해버릇 하세요. 자꾸 해보면 그 숙달돼야 하는 거예요. 은사도 활용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이름 많이 써먹읍시다. 예.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것은 문제는 우리가 성령이 부족해 성령으로 충만치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자연히 우리가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앞에